죽였어. 내가 다 죽였어. 내가 잡고 있어. 예수 이름으로 내가 떠나가. 잡고 있어. 나와. 또 들어와. 또 들어와. 다 나와. 또 들어올 거야. 다 나와. 다 나와. 또 빨리. 들어올 거야. 이마 빨리 들어올 나와. 거야. 예수 이름으로 또 나와. 이제 들어올 나가고. 거야. 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 빨리. 그만해 예수 그만해 예수 그만해. 예수. 떠나가. 내가 다 죽였는데. 떠나가. 내가 다 죽였는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내가 다 죽였는데. 너 늦었어. 너 늦었어. 예수 이름으로 Agora 떠나가. ver se vai ser não vai ser. 못 죽여. E vai ser não vai ser. 그래서 너 들어올 거야. 죽이지 마. 내가 들어올 거야. 예수 이름으로 너 못 들어와 이제. 이제는 못 내가 들어와. 다 죽였어. 예수 이름으로 내가 떠나가. 다 죽였어. 미용 내가 미용시킬 거야. 혼란시킬 거야. 떠나가 빨리.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다 나와. 다 나와 빨리. 다 나와. 줄줄이 나와. 줄줄이.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빨리.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어. 내가 이겼어. 예수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예수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예수가 이겼어. 예수가 이겼어. 예수가 이겼어. 예수 예수님이 승리하셨어. 안녕하세요. 역사하는 메시지의 이경준 목사입니다. 역사하는 축사의 메시지 5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하는 메시지 1탄에서 귀신은 사탄을 따라서 하나님께 반역했던 타락한 천사들, 즉 육체가 없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들은 악한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신을 표현할 육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사하는 축사의 메시지 1탄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씀하는 귀신의 특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귀신에 대해서 알게 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귀신은 계속해서 숨어서 일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귀신이 하는 일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향한 극도의 미움을 가지고 죽이는 일을 합니다. 망하게 합니다. 인간관계를 끊어서 원수를 만들어버립니다. 가난하게 하고 병이 들어서 빨리 죽게 만듭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요즘에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아이들이 보는 프로그램에서도 귀신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어떤 것은 귀엽고 착한 귀신이 있습니다. 나쁜 귀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좋은 귀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 나쁜 귀신입니다. 귀신이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항상 불안하고 평안이 없고 화가 나고 슬픔과 미움과 분노가 막 솟구쳐 오릅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인 것처럼 악한 생각들을 우리들에게 심어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들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신실한 성도들은 그 생각에 대해서 정죄감을 느끼고 당황해합니다. 악한 생각들이 떠오를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어주었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가룟유다는 실천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뒤에서 비웃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정상적인 생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귀신은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슬퍼한다거나 큰 충격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악한 귀신은 그때를 틈타서 여러분에게 들어갑니다. 귀신은 우리가 가장 약할 때를 틈타서 육체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를 너무 미워할 때, 너무 분노할 때 귀신들은 그거를 틈타서 여러분의 육체에 들어가서 그 육체를 통제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악한 행동들을 무조건 귀신의 역사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또 귀신의 영향도 많이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귀신의 특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쇼츠에 올린 영상인데 귀신이 사람을 점령했을 때 상황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편집해서 필요한 부분만 잠깐 보여드린 것입니다. 귀신도 우리 인간들과 같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과 감정 등을 표현할 때 우리의 혀와 발성기관들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것처럼 귀신도 말을 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들을 이야기합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기가 사로잡고 있는 인간의 발성기관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귀신들이 자기가 사로잡은 자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이하에서도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축사하는 장면들을 보면 더럽고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현상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귀신이 나갈 때, 드러날 때 굉장히 다양한 행동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귀신이 드러났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서도 막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떠나갔습니다. 지금도 귀신이 나가면서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 행동들이 우리가 볼 때 이상하다고 귀신을 쫓는 것 자체를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현상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셔야 하는 것은 귀신은 자기가 사람을 점령하고 있어도 자신이 그 안에 있는 것은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방해받지 않고 그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귀신이 말을 할 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자신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가족 중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신을 가끔씩 드러내서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자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사역자들에게 말을 하면서 저기를 드러내면서 정체를 드러냅니다. 오늘 영상에서의 자매님도 내가 잡고 있다, 내가 언제 들어왔다,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급해져서 나갈게 하면서 말을 하는 거 보게 됩니다. 귀신이 사람을 점령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말한 것을 전혀 기억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아는데 그 말을 안 하고 싶은데 통제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입니다. 귀신의 특징 중에서 두 번째는 귀신도 우리와 같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생각하는 지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에서도 보면 제가 예수님의 승리를 주장하자 귀신이 그 자매의 입을 통해서 자기가 이겼다고 막 주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 말을 알아듣고 사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 이하를 보시면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은 뭔가를 알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면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때가 되면 마귀와 귀신들은 다 영원한 불에 들어가기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귀신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때가 아닌데 왜 우리를 괴롭히냐고 예수님께 항의하는 것입니다. 사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시니 그러자 예수님께 일종의 거래를 한다고 할까요? 그럼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은 우리처럼 두려워하고 감정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축사를 할 때도 귀신을 쫓아낼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서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귀신에게 알려주십시오. 또 귀신이 축사할 때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가 다 씻겨졌음을 알고 있다라고 알려주십시오. 너는 나를 참소할 수 없다라고 알려주십시오.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시면 역사하는 대속의 메시지나 축사의 메시지 등을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음을 귀신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심을 알려주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알려주십시오. 그들의 대장 마귀 사탄이 예수님께 패배했음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십시오.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이 대적해야 합니다. 믿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고 쫓아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귀신이 괴롭히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그 귀신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결국에는 피해서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귀신의 특징 중 세 번째는 귀신은 순종하기를 거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이하를 보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을 보시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느냐? 다음 8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더러운 귀신에게 나오라고 하셨는데 이놈들이 나오는 걸 거부하고 괴롭히지 말라고 버티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하면 어떤 놈들은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바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놈들은 정체를 드러내고 그 사람이 입을 통해서 막 주저리 온갖 말을 하다가 결국 나가겠다고 보고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놈들은 끈질기게 나가지 않고 버티는 놈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도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를 주장하면서 끈질기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명령하면 결국에는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에 순종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가라고 명령할 때 그것이 귀신들에게는 왜 나를 괴롭히냐고 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명령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괴롭힘과 고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할 때 이놈들이 버티게 될 때 그것이 그들에게 고통이 됩니다. 그러니 믿음을 굳게 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끈질기게 귀신을 대적하고 쫓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 성경에 있었던 일들이 실제 사건이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의 특징 중 네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신은 사람의 육체를 점령할 때 한 놈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필요하면 연합을 해서 그 힘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를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굉장한 고통을 당합니다. 성경은 쉴 수가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사람의 육체를 점령하면 절대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걔네들도 필사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쉬지 못하고 다니다가 다시 그 사람에게로 돌아와 보니 그 집은 사람의 육체를 말합니다. 귀신이 살기에 좋은 환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귀신들 중에서도 약한 것도 있고 강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악한 놈들이긴 하지만 특히나 더 잔인하고 악한 귀신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신들이 서로 연합해서 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마가복음 5장의 거라사 지방의 귀신은 예수님이 이름을 묻자 군대라고 했습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발동을 하면 쇠사슬로도 그 사람을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강했습니다. 쇠사슬을 막 끊어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막 덤벼들려고 해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멈춰! 하는 순간 그 이름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제어를 하면서 쫓아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축사를 할 때도 하나가 나간다고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여러 가지 행동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트림을 하기도 하고 방구를 끼기도 합니다. 또 헛구역질을 하기도 합니다. 목을 캑캑캑 거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끈적한 가래 같은 것을 계속 뱉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가기 시작하는데 마지막까지 버티는 놈까지 마무리를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진을 빼는 사역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놈들도 필사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축사를 인정하지 않는 목사님들은 당연히 축사를 안 해주실 것이고 또 축사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이 과정이 굉장히 길고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잘 안 해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축사를 하면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사기꾼이니 가짜니 또 목사님들끼리도 이단이니 하면서 욕을 하고 안 좋은 말을 하기 때문에 잘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귀신에게 시달림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스스로 축사를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 오는 사역자들을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스스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스스로 싸우십시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설명하는 귀신들의 특징 때문에 스스로 싸울 줄 알아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귀신의 특징은 뭐냐? 그것들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또 들어올 거야 몇 번을 얘기를 하죠. 아까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항상 다시 돌아올 틈을 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나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쫓겨나가기는 하지만 항상 다시 돌아올 틈을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돌아올 만한 상태가 되어 있으면 다른 더 악한 귀신들과 연합해서 힘을 강화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사하기 전보다 그 사람의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유명한 사역자들의 축사를 보면서 귀신에게서 해방되었다는 선포를 듣고 같이 기뻐하고 박수를 쳐주지만 축사를 하는 사역자들은 목사님들은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못 들어오도록 하지 않으면 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축사 사역을 우리가 더 많이 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들은 스스로 귀신을 못 쫓아내기 때문에 그렇게 사역하는 분들을 쫓아다니면서 사역을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먼저 쫓아내야 다음 방비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 많은 믿는 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역하는 사람들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스스로를 축사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귀신이 들어오려고 해도 여러분이 막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축사를 하려면 축사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어 있고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고 성령 충만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그것들이 쌓여지면 귀신은 한번 나가면 다시 들어올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런 영적인 것들을, 비밀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친구를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축사의 메시지 시리즈만 보지 마십시오. 대속의 메시지, 표적의 메시지, 치료의 메시지 다 골고루 보셔야 합니다. 그 모든 영상들이 그냥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믿는 우리들의 권세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군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마귀와 귀신들을 겁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진리들을 알면 귀신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벌벌 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귀신의 특징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질병의 치료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하는 치료의 메시지에도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축사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성경의 몇 구절들을 보면서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질병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로 귀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영적인 비밀을 계시해주는 책입니다. 우리는 눈에 드러난 질병의 현상만을 보는데 그 질병 뒤에는 귀신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축사의 메시지 1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 육체가 없는 악한 영들이고 악한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더러운 귀신은 자기가 점령한 사람이 스스로를 돌로 학대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가라고 하자 예수님께 허락을 받고 그 사람에게서는 나갔는데 돼지의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돼지들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이 돼지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자살을 해버리도록 했습니다. 이 귀신은 자신을 학대하고 자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살까지 하게 하는 것이 이 귀신이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을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점치는 귀신이 들어가면 점치는 일을 하게 합니다. 우리 외할머니도 이 점치는 무당 귀신을 받아서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한참을 더 평안하게 사시다가 주님께로 가신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점치는 귀신은 들어가서 그렇게 점을 치게 하면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질병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귀신들도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다 귀신이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질병의 원인을 귀신의 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병원에서 진단하는 것과는 진단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영적인 것을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축사와 치유 사역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성경에서 질병의 원인을 귀신이라고 말씀한 부분을 몇 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을 허리를 전혀 못 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여자가 허리를 못 피는 원인을 11절에서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치료해 주셨고 회당장은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고 막 화를 냈습니다. 그 회당장에게 1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8년 동안을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여자를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합니다. 그 여자의 허리를 못 피는 것을 사단에게 매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여자에게 그런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질병은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로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을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귀신은 사로잡은 사람을 못 보게 하고 말 못하게 함으로 악한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 쫓겨져 나가면 보게 되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누명을 많이 쓰셨습니다. 지금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면 마찬가지로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을 우리 믿는 자들이 계속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을 보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 귀신은 사로잡은 사람에게 말을 못하게 함으로써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까 거와 조금 다르죠.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눈 멀고 말도 못했고 여기서는 말만 못하는 겁니다. 귀신의 능력도 다르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각자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귀신들이 있죠. 마가복음 9장 2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귀신은 말을 못하게 하고 이번에는 못 듣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살펴봐도 이 귀신들의 종류가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4장을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데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으시니 이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병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꾸짖지 않았겠죠. 심한 열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떠나간 것입니다. 떠나가자마자 그 열병이 가라앉은 것이죠. 오늘은 질병의 원인이 병원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 그 병을 주는 귀신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또 병을 치료할 때는 그런 질병을 일으키는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를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원리는 역사하는 치료의 메시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하는 축사의 메시지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던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무력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안에는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귀신들은 믿는 여러분들을 속으로 겁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대적할 때마다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굳게 하여서 귀신을 쫓아서 병도 치료하고 자신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친구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해 놓으셔서 업로드되는 모든 영상을 빠짐없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상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을 돕고 또 실제적인 사역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영상들을 보는 것과 안 보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